우리 말씀 같이 나눌 제목은 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배를 담은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래요. 우리 친구들은 질그릇이 뭔지 알고 있나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 맞아요. 우리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유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제 5월이 들어서 매주 항상 하는 똑같은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시원이 주일이요. 맞아요. 우리가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5월이 시작되면서 5월 1일 무슨 날이었죠? 5월 1일 무슨 주일이었죠? 어린이 주일. 그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그리고 지난 주는 스승의 주일. 오늘은 주일. 그냥 주일이 아니라 주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기념일처럼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어떤 기념일로 기념일이 없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 그 자체로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장래 희망이나 꿈이 있나요? 장래 희망이나 꿈이 있는 친구 있나요? 나는 장래 희망이나 꿈이 있습니다. 우리 다은이는 어떤 장래 희망이 있어요? 식품 대기업 회장? 오, 굉장히 꿈이 크네. 우리 하준이는 소박하게 아나운서.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준영이는 아니에요. 또 있는 사람. 저기 뒤에 뭐 그 안 보이는데 이름 은율이 크리에이터요. 오, 크리에이터 요즘 신종 직업이죠. 그리고 저기 뒤에 지섭이 건축 설계사. 오, 좋아요. 또 있는 사람. 여기 담비 요리사요. 요리사. 여기 선생님이요. 시연이는 만화가요. 오, 만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마술사요. 오, 멋있어요. 우리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죠. 학교에서도 계속 너의 장래희망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그때마다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이제 꿈이 있는 친구들은 각자의 꿈이나 장래희망을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벌써부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정한 친구들도 있고 아직 고민하고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얘기해 줬던 것처럼 장래희망이나 꿈이라고 하면은 어떤 직업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요리사, 건축 설계사, 마술사 이런 직업들, 크리에이터나 요즘에는 유튜버, 이런 스트리머 이런 직업들이 많이 떠오르기도 하죠. 여기 화면에 있는 12살의 장래희망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렇게 직업을 얘기했다고 해요. 무엇이든 잘 고치는 사람, 백과사전처럼 아는 것이 많은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친구들을 재밌게 해주는 사람, 솔직한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나서는 사람, 이런 같이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도 장래희망에 삼을 수 있다고 해요. 장래에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장래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시청해 볼까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봤던 굉장히 재밌는, 어렸을 적부터 나는 음악에 소질이 많았죠.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전국 대회 나가서는 상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지금은 직장인 음악을 잘하는 사무직.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이 사람이 노래했던 것처럼 노래를 굉장히 잘하죠. 노래를 굉장히 잘해서 어렸을 때 상도 많이 타고 이렇게 노래도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 이 사람이 뭐가 됐어요? 직장인이 되었어요. 직장인이 되었어도 노래를 잘하는 건 변하지 않죠. 이 사람이 어떤 가수나 음악을 하는 직업으로 장래희망을 삼았다면 지금은 그 꿈을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못 이뤘죠. 근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꿈이었다면 이 사람은 이게 꿈을 이루었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 이뤘죠. 노래 굉장히 잘하시죠. 노래를 잘하는 사람으로 직업을 삼았다면, 장래희망을 삼았다면 이분은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에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너무 좋아해서 누가 장래희망을 물을 때 작가나 소설가 같이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때 장래희망이 뭐냐 해서 생활기록부에는 3년 내내 소설가라고 적혀져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꿈을 이뤘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못 이뤘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장래희망에 적었다면 이뤘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이뤘어요. 전도사님은 지금도 굉장히 많은 책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직업이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토기 장이이신, 그 그릇을 만드시는 장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삶의 목적대로 다양한 그릇으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누구는 축구를 잘하고, 누구는 노래를 잘하고, 누구는 글쓰기를 잘하고, 또 누구는 말을 잘하는 것처럼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합니다. 나는 질그릇이랍니다 라고 이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겠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입니다. 그릇 중에서도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시원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흙으로 그 모양을 만들고 불에 구워서 만든 그릇인데, 요즘에 우리가 흔히 집에서 쓰는 도자기 그릇 있죠. 밥 먹을 때 쓰는 그 도자기 그릇 같은 거예요. 자기 집에 10년도 넘게 쓴 도자기 그릇 있다 하는 친구 있나요? 저보다 더 부모님이 더 오래 썼던 도자기 그릇 있습니다. 우리 은진의 집에는 도자기 그릇 10년 넘게 쓴 거 있어? 컵이 있어요. 그런 그릇을 쓰고 있다면 엄마가 설거지를 굉장히 잘해서 그런 걸 거예요. 보통 아무리 좋은 도자기 그릇도, 아이고 괜찮니? 그래. 아무리 좋은 도자기 그릇도 자주 쓰면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 앞에 다른 자리에 시원이 앉자.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10년 넘게 오랜 시간 동안 쓰는 게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깨지기 쉬워서 또 더러워지니까 또 다른 사람이 많이 써서 집에서 많이 쓰니까 그쵸? 우리가 아무리 좋은 도자기 그릇도 그릇을 옮길 때 잘못해서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깨지겠죠. 그리고 밥 먹을 때 쇠숟가락으로 세게 긁으면 상처가 나요. 그리고 밥그릇들끼리 막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가 올려놓다가 부딪히면 쉽게 금이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연약하고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상처도 잘 받고 깨지기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화면을 보니까 질그릇과 함께 금으로 만든 그릇도 보이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어요. 우리가 TV나 인터넷으로 보는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종류의 그릇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나중에 TV에 나오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대기업 회장님 같은 분이 되실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화려하고 예뻐 보이는 그릇들은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고 정성을 들여서 잘 만드시고 더 행복한 복을 더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시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외모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를 보신다라고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의 외모나 얼마나 잘 싸우고 전쟁을 잘하는지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었는지를 보셨다라고 배웠었죠. 다윗에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질그릇들에게 보배로 그 그릇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그 보배로 가득 채워진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다음 구절도 읽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질그릇은 상처도 잘 나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그런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 주셨다면 서로 부딪혀도 잘 깨지지 않고 답답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거나 못살게 굴어도 그것에 상처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릇은 연약한 상태이겠죠. 그릇이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 안에 보배를 부어주신 것이지 그릇을 화려하고 단단한 물질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신 이 보배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이 보배라는 말의 의미는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 보배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씀, 마음, 복음, 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신 보배는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듣고 배웠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 복음을 담아 주셨어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들 알고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가 사람들 손에 죽었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을 담아주셨다라는 것은 그 보배를 담은 우리가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담은 소중하고 존귀한 질그릇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소중하고 귀한 보배를 담아주셨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금그릇이나 은그릇 같이 화려한 삶을 살거나 혹은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보배를 담은 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보다도 귀하게 쓰시고 소중하게 쓰실 것이에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직업을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각 사람마다 주어진 보배가 있음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이 시간 기도문을 읽고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쉽게 상처받고 깨지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복음을 주셨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삼아주셨음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이 은혜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